네,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새해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의지를 다졌던 모든 것들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미천한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또 병상에서 또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은 부족함 저도 우리 뜻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우리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수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절 죄가 없으셨으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고백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급하게 분을 내었고 험한 말을 퍼부어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한 형제의 배려였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무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제부터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만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정직하게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만일하기니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의탁하여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지하여 주신 주님을 높이며 선한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시편 16번.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허지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드리는 예배지만 항상 새롭고 새삼스럽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2025년 소원하는 것들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내려나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행사 잘 이루게 해주세요. 김옥자 원사님 수술받은 무릎이 잘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김동기 목사님 오늘 주님을 자랑하라 설교가 큰 은혜 되도록 축복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큰 은혜가 충만하여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여사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네. 항상 그 결핍이 오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죠. 저희 기도원에 온 가족이 갔다 오는 날 영하 막 18도 이랬더라고요.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집에.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막 기계 갖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또 뭐 문막에 있는 설비업자를 한번 또 불러보는데 그랬더니 집에서 물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양치하고 옛날에 그냥 퍽퍽퍽 쓰던 물을 컵 하나의 소중함. 네. 네. 여보, 양치 그 컵 하나로 해야 돼. 아껴야 돼. 나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네. 예전에는 전기가 나가서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뭐 감기 몸살 또 수술 치료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의 빈자리가 결핍이 되면 또 참 소중하구나 이런 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훈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하자. 예,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서로 있을 때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해야 하고 늘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배경이 있죠. 이 자랑 이제 왜 바울이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자랑해도 주 안에 자랑하라. 잘난 사람이 많아. 오늘 본문을 보고 못난 자, 약한 자, 나 아닌데?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잘나신 분은 이게 상처받아요. 아니, 못난 자를 들어서 나를 친다니, 나를 부끄럽게 한다니, 예, 속으로 딱 느끼기에, 나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못났구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솝 이야기 이런 얘기 있죠.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 속에 엄청 잘생긴 놈이 있는 거야. 누구겠어요? 아, 목사님이요? 제가 사슴이에요? 아, 저도 거울을 보는 순간 참 잘났다. 네. 물론 거울에 제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가득 차 있어서 참 잘났구나. 거울이 작다는 얘기예요. 네, 잘났구나. 그렇게 이제 너무 잘났고 뿔도 막 멋있는 거예요. 막 뿔이 이렇게 동물들 보니까 뭐야? 뿔도 없고 왕관 같은 거예요. 이야, 나는 참 잘났다. 근데 이제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가늘어. 다리가 짝대기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가는 거 좋아하시죠? 예, 그죠? 가는 거 좋아하는데 사슴은 그게 되게 싫었나 봐. 좀 굵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쪽에 갑자기 하면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랜 다리 때문에 살았어요. 살았다고 하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딱 하려는데 뭐야? 뿔이 어디에 걸렸어요? 나뭇가지 걸려서 사자의 점심이 됐어요. 뭐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잡혀먹는 거예요. 아주 이솝 부화가 교훈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다 올무에 걸려요. 그죠? 자기가 나는 뭔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된통당해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내가 뭔가 좀 멋지고 내가 뭔가 좀 이거는 뭐 나 정도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제가 대학에 갔더니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에 갔는데 거긴 다 잘난 놈들만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가 뭐였어?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는 기고 날고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잘난 걸로 뻐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큰 코 다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분쟁, 교만한 태도, 그게 어디서 왔느냐? 잘났다는 것 때문에 왔어요. 자기 자랑.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왜 서로 분쟁하고, 왜 서로 싸우고, 왜 서로 다투느냐? 자, 보세요. 정치권을 왜 다투는지 아세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좀 법을 알아. 내가 뭐 좀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잘났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래요. 하나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넓게 알고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알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맹신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시 지식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많은 이들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랑을 삼았어요. 응?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겨냥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불렀는데 한번 너희 면면을 잘 봐라. 너희들이 지금 뭐 잘났다고 하는데 너희 면면을 잘 봐라. 여러분, 참고로 바울은 잘난 자의 대명사예요. 원래 사울이었죠. 근데 그 잘난 거 갖고 뭐 했어요? 스데반 집사 잡아 죽였어요. 우리 김희서 청년, 죄송한데 물 좀 가져오세요. 제가 물을 준비 못했네. 죄송합니다. 저 뒤에, 거기 뒤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엄별은 좀 부족했지만 학식,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법,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이 그 잘난 거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새벽기도 보지만 그 잘난 걸로 한 게 뭐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응?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다는데 제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재능 다 이거 배설물로 여기노라. 응? 그 나의 지식은 다 뭐예요? 똥 같다 이런 얘기예요. 똥 같다. 나의 지식은 다 쓰잘데기가 없구나. 나의 나됨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제를 알고 이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한다.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혜롭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을 때 그 재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안 쫓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12명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완전 무식쟁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야? 셈이 빠르니까 뭘 준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그래서 제가 이 가룟 유다는 뭔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봤는데 이제 성경 고고하게 보면 가룟 유다란 이름이 많아요. 많은데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목포댁, 목포를 주세요. 목포댁, 양평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나와 있어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유다는 열심당원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감히 팔잖아요. 왜? 자기의 목적이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빗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까지 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철저히 고통스럽게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꼈죠. 근데 느꼈는데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거든. 그래서 자살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어요? 누구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 모르는. 근데 결국 베드로는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 딱 12명 너 내 제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두루 다니시다의 원어를 보면은 그 갈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거의 바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로가 이렇게 전체 둘레가 한 90 몇 킬로가 돼요. 90 몇 킬로가 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거기를 예수님이 엄청 두루 다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산보 몇 번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예수님이 거기를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추론하기는 수백 명한테 예수님이 콜링했으나 쫓아온 사람은 12이라는 거예요. 반응한 사람 12. 그 사람들은 왜 왔겠어요? 먹고 살 일을 막막하고 얘기했죠.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 나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잡은 거에서 몇 프로를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제 사회라 누구가 제자로 부르면 그 스승이 먹여 살려야 돼요. 기술도 알려주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콩고물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 걸로 뭘로 증명하냐? 세베대 어머니가 다 알잖아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권세, 능력, 또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 앞에 나오죠.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미련한 것들 27절 나오죠. 미련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고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하층민에 불과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너희들이 불렀고 그래서 너희들이 부름에 응답한 건 뭐냐? 믿음.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으로 쫓아갔을까?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고 세상에서 먹고 살 일이 없는 존재고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고 천한 존재예요. 막달라 마리아 창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그런데 누군가 나를 따라오라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르심의 그 내용이 너희들이 특별하거나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월등하거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인정해서 너희를 들어 쓰는 거 아니다. 응? 너가 말을 잘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응? 너희가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 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자, 지혜롭지도 않고 문물 좋지도 않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것들, 능력 있는 것들을 왜 우리처럼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패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나?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부르심.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왜 부끄럽게 하냐?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 부르심의 또 다른 어떤 열매를 위해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쭉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 해요? 자기들을 선민이란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예, 선민. 선민은 뭐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잘나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였어. 너희가 세상에 제일 약한 존재. 요즘 이제 초승달 중동의 초승달 지역이 그 문명이 발생하고 옥토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간에 껴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그래서 그 길목이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 맨날 침략받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반도니까 끝에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일본이 우리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몇 번 침략받았냐? 989번을 침략받았대요. 그거 어떻게 셌지? 989번 침략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네북인 거예요. 동네북. 그러니까 동네북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일 약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옆에 강한 나라들이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그 원리. 왜 그러냐? 그 약한 나라가 야 이런 나라도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나라도 강해질 수 있구나. 이런 나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있는 나라들이 그걸 보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지. 이거를 원해서 약한 자를 들어세웠다는 거지 너희가 잘나서 들어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너희가 불쌍해서 들어세웠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 선택해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건 욕심이고 그건 욕망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사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이거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잘나는데 드러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고 그건 뭐예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도 야 나를 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어.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꼭 어디로 가냐면 물질로 가요. 권세로 가고 능력으로 가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도 가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처럼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 가라.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이제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지나온 세월.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었을까? 항상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이 뭐랄까요? 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철학적으로 생겼죠. 니체처럼 생기고 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 중고등학교 때 사람은 왜 살까? 그러니까 이제 고타마 시달타 그 부처께서는 그거를 고민하시다가 인생은 고난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벗어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고민이 예수님은 대안이 있고 비전이 있었지만 많은 인생들은 그래서 인생은 왜 살지?
생각해보면 뭐 죽으러 가는구나 인생이. 예? 인생의 저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낫겠네. 빨리 죽는 게 고생 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치? 정말 뭐예요? 아주 죽음의 생각이죠. 죽음의 신이 저를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중학생 나이에 생각해보세요.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해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자식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고. 그죠? 인생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들 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 파와. 인생은 고난이니까 인생은 마음껏 즐기자. 예. 두 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죽음 이후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절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예, 얘기했죠. 웬만한 불자보다 제가 불교를 더 많이 압니다. 모든 불교의 종파가 왜 생겼는지 다 공부했어요. 강의도 찍었습니다. 예, 다 그래서 불교 중에 존경할 만한 그런 스님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들이 길은 잘못 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는 마세요. 예? 무시하거나 우상 숭배를 파괴한다 이래갖고 어디 가갖고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존중은 하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는 해주셔야 돼. 근데 그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답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배려와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그걸 또 예수 믿는 걸로 자랑해갖고 예수 믿는 거에 과감한 전도의 능력이라고 절에 가갖고 막 새벽송 부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더 풍성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님이 보살님들 오셨냐고. 우리는 성도님인데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더 풍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거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길이 다르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길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저는 그 답이 있냐 없냐를 찾는 답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이 땅 이후에 저 너머에 뭔가 답이 있으면 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죠? 뭔가 우리가 그 희망이잖아요. 뭔가 그 희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랑을 왜 하는지 아세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거든요.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 드라마인가 영화 보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겁이 많으면 소리를 지른대요. 개도 멍멍 짖는 이유가 왜 짖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겁이 없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끄러워지지 마시고 중후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래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나를 욕을 해.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두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과 진리는 다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내비두세요. 왜냐하면 꽹가리는 그렇게 울리다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반응하면 더 재밌거든. 마귀는 그래요. 두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지금까지 여러분 쭉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주님 없이 주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돌아보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우리의 보살핌이 있었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국가적으로 볼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삼시세끼 전 세계에서 삼시세끼 먹는 나라가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억 70억은 삼시세끼를 못 먹어요. 우리나라가 굶주림을 해결했을 때 물론 누구 대통령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도 모르게 순종한 적이 있대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6.25 전쟁 때 너희는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 나그네를 함께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피난 왔을 때 그들을 야박하지 않고 콩 한 쪽도 우리 나눠 먹자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이 후진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인가? 거기서 지어준 거잖아요. 어디서? 지금 동남아 우리가 무시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그걸 지어준 거예요.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유례가 없대요. 전쟁이 나고 이런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보살펴주는 이런 후진국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근면 성진 다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셉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잘나서?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요셉의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요셉의 진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데 누구? 이삭에게도 복이 됐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복이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사실 복이에요? 어때요? 어렸을 때 잘난 척 하다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 잘난 척 하다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팔려갖고 종 됐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자꾸 요셉만 얘기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요셉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지가 요셉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복받은 거고 이스라엘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요. 나의 나됨 올 2025년에 우리 성도들 단석교회 성도들 아니 양동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들 성도들 또는 양동면 전체가 누구 때문에 복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근거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때 끼고 살면서 뭐 얘기했을까요? 야곱아 너밖에 몰라 이런 얘기했을까요? 야곱아 나의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계속 하나님 얘기하니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 보고 사는 거, 하나님 보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위대한 복을 축복하여 그래서 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상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줄일게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은 그를 응답했고 다른 형제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응답하세요. 응답이 뭐냐? 예, 복 주세요. 이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풍성해지세요. 돈이 없어도 풍성해지세요.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풍성해지세요. 누군가 막 나한테 진노하고 화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 주님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들어 세상에 힘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들 또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들어 쓰셔서 세상을 부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극단하신 말씀 전하여 빛을 전파하라. 산란법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삶의 모든 내역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모든 손길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열매로 흘러 넘치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부르심 입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또한 저들의 농토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 거룩한 열매, 참된 열매, 복의 열매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